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유진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활신앙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제2성전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2성전 시기가 이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70인경이라고 그러죠. 70인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외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70인경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을 비롯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70인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70인경을 읽었다는 뜻은 이 70인경에는 외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외경도 다 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제2성전 시기에 고난받는 의인들이 비로소 이렇게 표면적으로다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부활 신앙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냥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이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신앙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많이 없었죠. 그냥 부활신앙, 교회에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부활신앙이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부활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자, 부활신앙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적어도 부활신앙은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불멸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싶은 너의 욕망을 채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바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부활신앙이 생겨난 토대는 제가 이 외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그랬고 또 외경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2성전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죠. 부활신앙이 생겨난 토대는 뭐냐면 의인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토대예요. 여기서 의인의 고난은 뭐 마땅한 고난이 아니라 야 너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싸 뭐 이런 고난이 아니라
무고한 고난이죠.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의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일은 죽음입니다. 뭐냐면 죽어야 할 특별한 병이라든지 죽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인인데. 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의인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faith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여겨지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그러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토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해야 된다. 의인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그런데 의인들이 경험한 현실은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살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굉장히 어때요? 이걸 굉장히 부조리하죠. 굉장히 부조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의인이. 자,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특별히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바로 그 시기, 정말로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여기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주께 내가 질문을 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자, 반대로다가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은 형통해야 돼. 악인은 뭔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자, 예레미야만 질문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질문을 하는데 특별히 하박국 같은 경우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주 절절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박국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하박국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지 여러분 상상력을 좀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왕조를 이루죠. 그렇죠? 예, 국가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는 다윗 언약이고 그래서 국가를 이루었고 또 하나는 그렇죠.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 가시적이죠. 자, 국가도 가시적입니다. 예. 이러한 보호 아래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가가 없어져 버리죠. 성전이 없어져 버리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보호해줄 그 어느 것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에게 왕도 없고 그들에게 성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못 모여서 예배 못 드리죠. 여러분,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신앙을 지키는 거 쉬워요, 여러분. 막 예배 드리고 막 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쉬워요, 지금? 어렵죠?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다가 그래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모이자 해서 제가 보내드린 그거대로다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시도를 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인데 망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들, 뭐 선지자들, 뭐 의인들 그냥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악인보다 빨리 죽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가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가 그래요. 불의한 세상에서 왜 의인들이 악인보다 빨리 죽는가? 이게 불의한 일을 세상을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근데 이사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똑같은 말인데 깨닫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갖다가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왜 불러가시느냐? 의인들이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의인들은 왜 악인들보다 일찍 죽게 될까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
대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로다가 표현을 하죠. 이게 the day,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때는 재앙이 닥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니까 재앙이 닥치는 말이에요. 그러한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미리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 불의한 현실의 결과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죽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죽음,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다가 줄여서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결과적으로 부활을 믿기 때문인데,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는 방식으로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구약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의인을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죽으면 그냥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죽어갔던 자들의 굳센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지만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저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보다 더 심한 고난이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제2 성전 시기라고 그랬어요. 자, 제2 성전 시기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죠.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당시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제2성전을 보고서 막 울죠. 왜 울어요?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정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게 다시 짓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았잖아요. 다 가난해졌고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도 그렇지만 이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의인들이 있었어요. 의인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신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제2 성전 시기에 기록이 된 외경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죠. 숙제. 여러분 숙제 하셨어요? 지난주 숙제가 뭐예요? 네? 숙제 자체를 모르세요? 숙제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 마카비. 거의 표정이 지금 숙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 같은데. 마카비 2서를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예. 이 마카비 2서를 보면은, 순교자 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 놓은 그러한 책들, 순교자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죠.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면 잘 하시면 좋죠. 왜, 우리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마카비서 같은 거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마카비 2서 7장에 나오는 7 아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순교 이야기가 있죠. 그거를 좀 한번 들여다보죠. 자, 7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신앙을 지키느라고. 어떻게 7 아들을 핍박을 하냐면 돼지고기 놔두고 먹어라 그래요. 자, 어저께 돼지고기 드신 분, 벌써 이렇게 두 분이나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는 3명이 있는데 2명이 들었다는 뜻은 3분의 2가 돼지고기를 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박해를 할 때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서는 이거 먹으면 살려주고 이거 안 먹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일 거야, 살려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돼지고기 앞에 놓고 여러분 그러면은 야, 웬 떡이냐, 뭐 돼지고기 먹고 살고 좋겠다. 그런데 7 아들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죽었습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는 건데 무슨 신앙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 돼지고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단순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고기가 무슨 돼지고기냐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이게. 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해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이 돼지고기를 바치는 그 신을 네가 인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돼지고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럴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죽어갔던 7 아들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고백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어머니가 죽어가는 7 아들에게 격려합니다. 야, 돼지고기 먹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야, 너 끝까지 신앙을 지켜, 이러면서 격려를 하거든요. 자,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 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뜻이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죠? 돼지고기 먹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누가?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어머니가 7 아들을 지금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들들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너희의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부활신앙이죠. 자, 어머니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아들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아들들이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이제 숨을 거두면서 핍박을 받으면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가죽을 벗기고 막 사지를 잘라내고 막 이렇게 죽이는 거 묘사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부활신앙이 드러나고 있죠. 자, 또 셋째 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셋째 아들, 하나님께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사지를 막 잘려 죽였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넷째 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이 전혀 없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막내 동생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여기서도 우리가 의인은 부활하게 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들의 어떤 부활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 아들과 어머니의 죽음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 마카비 2서 14장에 라지스라고 하는 사람의 또 순교가 나와요. 7 아들과 어머니의 순교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라지스라고 하는 유대인 어떤 족장의 이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나 정말 대단한 순교의 장면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카비 2서 14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라지스는 그래도 죽지 않고 분노가 불처럼 벌떡 일어섰다. 그래도 죽지 않고는 그 마카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어요. 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일어나가지고 피가 콸콸 솟고 상처가 중한데도 군중을 해치고 달려가서 우뚝 솟은 바위에 올랐다. 그의 피가 다 쏟아져 나왔을 때에 라지스는 자기 창자를 뽑아내어서 양손으로 움켜쥐고 군중들에게 내던지면서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 창자를 다시 돌려주십사 호소하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갔다. 굉장한 묘사하고 굉장한 고백입니다. 창자를 던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죽는데 이 창자를 하나님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외경에 기록된 어떠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순교했던 의인들의 삶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부활은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부활은 결코 영혼 불멸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교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한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지킨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외로운 삶을 살았던 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너무나 쉽게 함부로 부활을 입에 담거나 함부로 부활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야, 나는 예수 믿어. 난 부활한다. 너 예수 안 믿지? 넌 부활 못해.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믿은 자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고 깨달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떠올랐어요. 이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죠. 너에게 묻는다. 자, 이 시를 보면 이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 시는 나오냐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일곱 아들과 어머니하고 그리고 라지스가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생명과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죽더라도 다시 그들에게 몸과 생명을 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지만 다시 내 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신앙하고 맞닿아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여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제물로다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올림제사를 드리잖아요. 올림제사.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더라도, 이렇게 해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시 생명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삭을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순교의 현장에서
활짝활짝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의 뿌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부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부활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가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카비 이서에서 우리가 숙제로 내드린 그 마카비 이서에서 보시면 7 아들과 어머니의 순교 장면 중에서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이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해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네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6명의 형이 죽고 마지막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뭘 고백하냐면,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앙을 고백해요? 창조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창조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창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좀 문자를 썼습니다. 라틴어인데 creation, 그렇죠? creation from nothing. creation x from nihilo, nothing. 무로부터 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창조신앙이 누구와의 생각과 달라요?
헬라 철학과 다르다 그랬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라 철학의 근본은 플라톤 철학이라 그랬어요. 플라톤이 지은 책 중에 티마이오스라고 하는데 보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있었던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정론의 문제를 그렇게 풀어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nothing creatio ex nihilo,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창조 신앙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 거냐면 부활 신앙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그냥 뚝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조 신앙에서 나온다고. 창조 신앙.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의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죽였냐면, 야, 내가 너의 몸을 없애버리면 넌 끝이야. 의인의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사자의 먹이로 주어가지고 육신을 없애면 그들은 그렇게 사람의 존재가 뭐 할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너 육체를 없애버리는데. 끝이야. 넌 끝이야. 넌 죄야. 끝이야. 너는 사자 밥이야.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 창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nothing, 무로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눈앞에서 재가 되어서 아무 형태도 없는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한 사람에게 다시 몸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nothing 되는 걸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야, 내가 너 죽여. 넌 없어지는 거야. 의인 보고 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죽입니다. 없어지니까 넌 더 이상 다시 부활할 수가 없어. 너는 다시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어진 나의 존재를 다시 몸이 있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 바로 이 창조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의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부활을 믿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지키느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려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뭐 이런 거 없으면은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매달려 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뭐 우리가 여실히 봤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뭐 휴지 없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니라고 신앙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nothing으로부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창조신앙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창조신앙을 믿는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 앞에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죠. 요즘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고, 왜 기독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저는 창조신앙을 토대로 한 부활신앙을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부활을 소망합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은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순교의 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느라 우리가 죽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몸과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곤경에 빠뜨립니다. 자, 그래, 좋아. 너 이웃사랑 얘기하는 거 좋아. 그러고 나서 누구를 잡아오냐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 이웃사랑 좋아. 근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래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 어떡할래? 이웃 사랑해야 된다며. 근데 율법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고 되어 있어. 너의 선택은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할 거야? 아니면 돌로 쳐 죽일 거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닥에다 뭔가를 쓰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로 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인류는 뭐지? 우리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러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세상에서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뭐지? 우리 교회는 무엇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서 있고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뜨거운 사람이 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왜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것, 우리가 무에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의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무에서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그것의 토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